신앙은 신을 믿고 따르는 거죠. 또 뭘 바라는 거죠. 구원을 바라는 거죠. 영생을 바라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기도라면 응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나의 기도 응답이 어디서 응답을 하시느냐?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느냐? 아니면 공중에 계시면서 응답을 하시느냐? 아니면 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시면서 응답을 하니까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 답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계시는 장로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응답받는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치적으로 따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도 안 계시는데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도 안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라는 육신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신앙의 상태, 신앙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안 되는, 이치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육신 안에 계신 건 아니죠. 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니까.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묵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을 삽니다. 꼭 집 한 채를 사기 위한 인생은 아니에요. 꼭 건물 하나, 거주할 수 있는 건물 하나를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자식 농사를 잘하는 것도, 위로 효도하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사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어찌 보면은 육신적으로 볼 때 내 집 마련의 그런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집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당신의 집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도응답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슨 밥 먹고 삼시세끼 살고 이런 것, 의식주 문제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기도의 그 목표는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는다, 내가 바라고 믿고 따라서 얻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집을 지어야 된다. 내 안에 집을 짓는. 무슨 집을 짓느냐? 중요한 문제죠. 나는 무슨 집을 짓고 있나? 육신에 매여서 육신적인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이런 궁리만 하면서 육신적인 벽돌 한 장 올리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내 마음이 몇 % 지금 내가 투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무슨 집을, 허황된 그런 꿈을 꾸면서, 되지도 않을 꿈을 꾸면서 바라고 쫓아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상태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집을 짓나요? 하고 내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무슨 집을 짓나요? 내 영의 세계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영예세계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또 여기 오신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분투하시는 모습이에요. 힘써 하늘의 세계를 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애써 여러분들이 석가래를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뭐 벽돌을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세계, 무슨 집을 짓느냐. 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임재하느냐에 따라서 집 이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살던 집일지라도 토끼가 그 집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그건 토끼굴이 되는 거죠. 그럼 썩 보고 딱 보니까 야, 이 토끼굴은 토끼가 나오는 거 보니까 토끼굴은 맞기는 맞는데 좀 크다. 왜? 호랑이가 살던 집이었거든요. 그래도 그건 토끼굴이 되는 거예요. 사과를 담았던 그런 박스지만은 거기에다 책을 넣었으면 그것은 사과 박스가 아닙니다. 이삿짐을 싸는데 거기 책을 담았어요. 그 책 박스입니다. 책 박스. 거기 사과 박스는 전부 다 서재실로 이삿짐 날릴 때 서재실로다가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사과 박스가 거기 몇 개 있었는데 사과 박스 갖다가 정말 거기다 서재실에 갖다 놓으면 서재실에 무슨 사과가 거기에 진열이 돼야 됩니까? 책 박스죠. 무엇이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집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귀신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또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셨던, 문을 열고 모셨던, 영접했던 그는 또 그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더불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깊은 내용이에요. 깊은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권능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집을 삼아서 내 안에 계실 때, 임재하실 때 가능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네? 가능한 이야기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에 오셔서 일을 하시려면 우리 같은 비천한 자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뭘 가냐? 육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비천한 자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인지경에 영으로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해 주고 싶고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냥 영의 세계에서 그냥 나타나서 축복하고 선물을 하시는 게 아니야. 그 곁에 있는 주변에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도구가 내가 된다는 것,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성경에도 증거가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예수를 희생시키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나는 바로 그 희생의 대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께서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또 증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네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반듯하게 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궁극적인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야. 그게 구원이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그래서 무슨 집을 짓나요?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영예석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집을 짓나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짓나요? 어떻게 짓나요? 한번 다 함께 시작. 어떻게 짓고 있나요? 다시 한번 시작.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느냐? 충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짓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주초를 어디 위에 놓고? 반석 위에 놓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그냥 갑자기 무슨 집을 하니까 헛간을 짓는지 무슨 귀화집을 짓는지 초가집을 짓는지 무슨 집을, 나의 신앙의 집, 개인적인 신앙의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견고한 신앙.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뭐예요? 견고하다 이 말이죠.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신앙이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따라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다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다 놓았기 때문에, 주초를 반석 위에다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기둥주차 주춧돌 도자, 초자예요. 기둥을, 주춧돌을 반석 위에다 놨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 된 곳에다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래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튼튼한 견고한 그런 기둥이고 주춧돌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다 놓으면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부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했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에서 다시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주초를 바로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들은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은 상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의뢰받으면 뭐합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드릴 헌자, 몸신자예요. 그럼 뭐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뭘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행위를 얘기하는 행위. 아무리 많이 깨달았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석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석신앙.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이 그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실천하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흐트러지고 흔들려 버려요. 왜? 모래 위에다 그 주소를 놓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그렇게 썩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튼튼해요.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는 게 기초가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고 지키며 실천하면서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천하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재산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체 같은 그런 산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무슨 산업화시킨 그런 공동체도 있기야 뭐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충성 봉사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인이야. 종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흔들리면 됩니까? 주인이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객이 흔들리는 것이죠. 손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손님이 흔들리냐? 대우를 안 해주니까. 손님은 대우를 받아요. 영접받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주인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대접.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는 사람들. 왜? 손님이 주인 되게 하려고. 저 손님도 주인이 되게 하려고. 믿습니까? 같이 함께 주인 되게 하려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신앙이다. 어떤 분들은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성 교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 떠나면은 자기도 떠나는 겁니다. 이성 교제 사귀다가 사귐이 끊기면은 신앙도 끊기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왔는데 물질이 공고하다? 그건 신앙 끊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영원할진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진데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어. 말씀 따라가는 자들은. 그게 반석신앙입니다. 예? 주철을 반석 위에 놨다 그러냐? 반석 위에 놨다. 말씀 듣고 깨달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반석신앙이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견고한 신앙. 그러면 견고하다는 것은 모래 위에다 세워진 집이 견고한 게 아니고 반석 위에다 세운 집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신앙의 집이, 반석신앙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야지,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놈의 집구석이 안에 내부는 화려하고 튼튼한 것 같은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기초가 허름해가지고 무슨 비바람이 창수가 나니까 금세 흔들려. 하나님 그냥 그 집에 사고 나겠어요? 하나님이 압사당할 일은 없겠지만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견고한 신앙은 반석신앙이라야 한다 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반석신앙이라야 합니다. 반석신앙이라 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럼 나의 이 말이 뭐냐? 24절에서 지목하고 있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이 뭔가를 보고 그걸 듣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행해야 돼. 예? 듣고 행해야 돼. 나의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증거된 말씀인 것입니다. 21절부터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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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절거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뭐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뭐 분명히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카스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바카스를 먹으면 뭐 어떤 음료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 문제가 뭐 선전 부장도 아니고. 자, 어떤 피로회복제 무슨 음료를 가지고 먹는다. 몹시 피곤해요. 몹시 피곤한데 그것을 먹으면은 피곤이 좀 가시겠어요. 그런데 가서 그것을 구입을 하러 약국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기는 하고 그냥 보니까 냉장고에 들어있어서 그냥 꺼내서 먹었어요. 먹고 그냥 보는 사람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합법적으로 먹었어요? 불법으로 먹었어요? 불법으로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머리가 개운해져요? 안 개운해져요? 도적질 했는데도 개운해져요? 생각은 개운하지 않아도 왔던 두통은 개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어서 머리는 피곤은 좀 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에요. 정당하게 그 가치를 지불하고 가져다가 정당하게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 이름이라면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문 앞에,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싹 떠나가라, 싹 떠나가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뜻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부른다고 해서 뜻대로 행한 것이 결론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반석 돌판 위에다 주초를 신앙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다가 깨달은 말씀 위에다가 지키는 신앙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그렇게 하나님 모시는 집을 그렇게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튼튼한 집이다. 말씀의 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육신적인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신앙의 집이 흔들리니 태풍 한 번 왔다 해서 교인들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핍박의 바람도 있을 수, 정치적인 바람도, 종교를 핍박하는 바람도 있을 수, 물질 때문에 공고한 바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바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바로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습니다.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오락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오락 끊기면은 그 교회도 끝나는 거죠. 오락이라는 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윷놀이를 할 수 있고 장기를 줄 수 있고 공을 찰 수도 있고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한 그 짓는 과정 속에 하나의 거기로 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도 붙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좋다는 것도 생각하고, 분위기 좋다는 것도 생각하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과 무너지지 않는 신앙. 본문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다 세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게 뭐냐? 반석이라는 게 어떤 게 반석이냐?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다 반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13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너는 베드로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사하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 근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음부의 세력들이, 거짓된 세력들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와서 너를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무엇이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분만이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베드로의 신앙을 바로 반석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말씀 중에는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육신적인 떡을 바라고 쫓아온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다 도망을 치고 뒷걸음치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겠죠. 그때 12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지키어서 지어야 할 집은 바로 여기 영생의 말씀, 우리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반석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견고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신앙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집을 짓고 그 신앙의 집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마다 하늘나라 구원, 영생복락의 구원, 거기까지 응답받고 구원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그러한 생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